곁으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마가복음을 들고 주님 곁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마가가 어디에 있었을까? 마가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마가복음서에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실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상황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마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성경에 그 청년의 행동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용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마가는 왜 그 청년의 행동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든지 있지 않았든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기록이 공인이 되어가지고 마가복음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 문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한 권으로 책됐던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이 마가가 상당한 영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마가복음을 통독하고 또 새벽기도 시간에 지역별로 마가복음을 낭독하는 데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습니다. 오래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편상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 식구들도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언제부턴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날만큼만은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가문으로서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기회로 이날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마가복음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마가의 신앙 성장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를 그냥 놔뒀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방치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이렇게 마가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치해 두면 목사자녀라고 할지라도 신앙인으로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에 찬양을 이끄는 다드림 찬양단 있지요. 가끔 자녀들과 함께 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바람직하고 흐뭇한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교육은 좋은 신앙 교육 그리고 훈련 과정이에요.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까지는 마가의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시킨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마가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훈련시키고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이들이 영적 후원자로서의
그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고 그리고 마가를 세워줬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의 집안은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 있게 헌신한 헌신의 집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집이 어떤 집안인가 봤더니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교회 건물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회를 어디서 했냐 하면 가정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예배했습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예배처로 사용됐어요. 마가의 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이 넓었어요. 그거는 보면 굉장히 여유가 좀 있고 좀 넉넉한 집안이다 이런 뜻이겠죠. 마가의 집은 굉장히 넉넉했는데 그 넉넉함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 집안은 물질도 있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었어요. 마가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아무런 신앙훈련 없이 저절로 일꾼이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니 그가 저절로 믿음이 자랐는가? 이거 아니에요. 마가를 주님의 일꾼으로 만든 영적인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앞장서서 제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때마다 어디서 모였냐 하면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동이팀에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바로 야고보가 처형당했는데 헤롯이 이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뼈르고 있는 거예요. 동투면 죽어요.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디서 기도했냐면 바로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도 봤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죠. 기도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권면의 말씀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새벽 제대 내 가득하기를 축원해요. 마가가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다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다 있죠. 내용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을 보면 그 부모의 공통점 기도 제목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 고생 좀 덜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의 기도를 우리는 다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도 마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봤더니 이게 세상에서 출시하는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마가가 자기 아들 이 곱게 자란 마가가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면 언제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욕 먹는 건 당연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넉넉한 형편에서 아주 곱게 자란 이 마가가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어머니가 세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곱게 자란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사순절견에 나눔의 금식 헌금을 하듯이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그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머니의 권유로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마가를 큰 일꾼으로 만드는 데 시작점이 된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진행해 나갑니다.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처럼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물질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 남편, 아내의 영적 후원자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에게 있어서 영적 후원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에게 기도의 후원자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마가에게 영적 훈련 교사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죠. 마가는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마가는 선교사로서 소명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나선 사람도 아니에요. 마가는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바램으로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억지로 사역의 길에 접어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 뭐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순간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세우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들을 열방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길을 떠나죠.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마가였어요. 바나바는 마가가 선교 현장에서 좀 연단도 받고 그래서 좀 모든 것을 경험케 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가의 어머니 사주를 받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교 일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라는 곳에 육지에 당도했을 때에 돌발 사태가 일어났어요. 마가가 돌연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돌발적으로 그냥 무단 선교지를 이탈하고 옵니다. 이걸 보면은 마가가 준비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마가가 갑자기 선교 대열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당황했어요. 선교의 계획에도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앉아가지고 2차 선교 계획을 의논하는 중에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발끈하죠. 아니 이 마가는 지난번에 선교 같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선교길에 동행시켰느냐. 갔다가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명의식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선교에 동참시키는 것은 이건 큰 불이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알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그래도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의견이 충돌됐어요.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선교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그렇게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놀랍게도 그 말썽쟁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길을 나섭니다. 잘 준비된 사람을 동행시킨 게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 이 말썽쟁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부족한 마가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 길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상처받으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을 경험한 다음에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나는 이쪽 길이 아니다. 그는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그의 마음을 다짐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가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에서 굉장히 이탈된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나바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마가를 챙겨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데리고 가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도 차츰 사역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일꾼으로 성장되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에게 있어서 영적 후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탈된 사람이나 우리 주변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주저앉은 사람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 우리는 한 영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 영혼은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는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회복을 시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된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바나바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에게 영적 후원자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1차 선교여행에서 마가에게 질린 사람입니다. 마가가 보인 그 행동을 보고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무단으로 선교길을 일탈하고 제 맘대로 귀환하는 마가를 보고 이 사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그 일 때문에 선교에 좋은 동역자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됐잖아요. 이 일 이후에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선교를 했나?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에서 이 형편없던 마가의 나중 모습 짐작하게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을 보면 마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마가를 소개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마가가 소개되었는가 봤더니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나의 위로자.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마가가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마가를 좀 데리고 면회를 좀 와달라. 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진리 있는 사람,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마가였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주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자기에게 위로자라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달라진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게 대충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헤어졌어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의 길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의 미숙함을 선교 여정 속에서 교정시켜 나간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대로 소화시켜 나갔고 그 결과 어느덧 마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역하는 자는 사역의 길에서 또 만나요. 사역의 길을 가던 사람이 나 이제 안 한다 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건 몰라도 사역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헤어졌던 마가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마가를 바라본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 이렇게 달라졌나? 마가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고 비로소 바울은 합심해서 이 마가와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마가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말을 보면 화해된 것은 물론이고 둘도 없는 사이가 돼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으로 우뚝 세워진 이 마가를 바울은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에게 아름다운 영적 후원자라는 겁니다. 불편했던 관계에서 선교의 동행자가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관과 의견 때문에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가와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다시 만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가를 유익한 자로 세웠어요. 이런 역할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양해요. 유능한 사람 발굴해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무능한 것 같고 쓸데없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익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원석과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원석 자체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공기술자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깎여지면 이건 더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보석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어떻게 다듬어지는가에 따라서 버려지는 수가 있고 보석으로 변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순절이 보석으로 쓰임받을 원석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들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에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도 있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든 이 마가의 어머니 바나바, 바울과 같은 영적 후원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창립기념주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숨어있는 원석을 찾아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숨어있는 영혼의 원석을 여러분들 찾아내시고 그 원석을 잘 다듬어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영적 세공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